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2025년 첫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2024년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에는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2년부터 2009년까지 이 땅에 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없는 1급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리고 3번 암투병 끝에 사망하기까지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적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겉모습이 아니고 실력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보면 되고 나는 내 실속을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심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정말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더 좋은 투자는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은 무엇에 목을 메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제가 2024년 마지막이듯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달려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이 후회 없는 삶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늘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우리의 인생의 절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신가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최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운데 정말 마지막을 늘 염두하며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최고의 절정의 순간임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디모데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인생의 경험도 많지 않았고 바울처럼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맡게 되자 사방에서 어려움이 밀어닥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눈앞에 닥친 환경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생각 없이 마지막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겨운지, 참 힘들겠다라는 마음에 품게 됩니다. 사업장을 방문하고 때로는 개인의 신방을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지나치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발버둥 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한 채 생존 자체에 급급하여서 믿음 손해보고 인격 손해보고 은혜 받는 것에 손해를 보면서 향방 없는 인생을 살기 쉽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에 파묻히기 전에 끝까지 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끝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을 바라보는 인생. 첫 번째는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끝을 바라보는 인생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다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에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회를 줘도 준비되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주시고 축복받을 기회도 주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도 주시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오히려 그 기회를 나의 쾌락과 죄를 짓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고 합니까?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문장은 영어 성경에는 준비된 삶을 살라, 과정을 충실하게 살라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파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파도가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파도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최고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준비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끝이 있음을 늘 염두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인생이고 그 준비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5년 모든 은총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을 바라보는 인생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에서 바통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자가 끝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재미있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었으면 에베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왜요? 더 이상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갈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5년, 10년, 20년 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아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저는 은총교회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보다 더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교사인 여러분보다 더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더 좋은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 내년에 다시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왔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끝을 향해 나아가는 자, 준비되어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전심으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광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떠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떠날 시각이라는 단어예요.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훈련을 받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그 텐트를 걷어서 출동하게 될 때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무거운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더 좋은 계획으로 다른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 있지요. 그 옥에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셨습니까? 복음의 문을 열어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려 할 때 그 길을 막으시지요. 그리고 서쪽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이 닫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게 직장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집을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원치 않지만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은퇴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만과 좌절, 그 불평과 원망을 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다른 기회의 문을 여시는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순간순간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아파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문이 닫혀 있다면 지금 닫혀 있는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거기에만 미련을 두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다른 기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닫힌 문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의 작가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빅토르 위고가 후배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50세 생일을 맞고 보니 삶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내용의 비관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위고는 이런 답장을 했다고 해요. 50세는 인생 전반부의 마지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50세는 인생 후반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지난 날은 인생의 연습이고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그 한 해 동안의 일기장에 비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2025년을 통하여서 그 비관적인 내용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절망적인 내용이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무효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예, 지난 것 잊으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여실 문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2024년도는 무효야. 2025년도는 다시 시작이야. 아멘이십니까?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 다시 열어주실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닫힌 문에만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목표를 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걸로 다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했다고 생각되면 왕년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만족감을 누릴 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그렇게 날마다 쫓아갔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 땅의 어떤 목표와 어떤 소망보다 더 귀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목표는 과연 이 땅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대한 목표입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자 함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목표로 영원한 것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조차 여러분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귀한 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권세를 여러분은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세워주시고 붙잡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하여 2025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팔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팔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것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퀸텀 리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퀸텀 리프는 대나무의 성장을 말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까요? 원래 대나무는 4년 동안 30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째 되는 해에는 눈에 띄는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나무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1m씩 가까이 자란다고 합니다. 대나무 1시간 길이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쑥쑥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5년간 깊은 뿌리 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고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살며 영원한 것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당장에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부흥, 폭발적인 은혜, 폭발적인 기쁨, 폭발적인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길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함께 살아 2025년 마지막 날에 더 깊은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운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어느 것 하나 후회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후회됨이 이 땅에서의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늘 마지막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 그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2025년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복을 향해 쫓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복이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가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가 복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향하여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하나님, 후회 없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후회 없는 날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마지막을 염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친 것 바라보며 원망 불평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다칠 때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 또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그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5년을 살 때 늘 마지막을 염두하며 살고 또 다른 문을 여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것을 목표로 두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